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하면서 7년을 7번 해서 총 77이 49, 49년이 되면 그 49년의 7째 달 열흔날 이제 속죄일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저희 희년이라고 하는, 원래 그 영어로는 주벌리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주빌리 또는 주벌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단어고요. 이 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안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5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옵니다. 뿔 나팔. 정확하게는 이 단어 또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전체 6번 나오는 이 주빌로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6번 사용됩니다. 그 자체의 뜻은 이 환희, 아주 기쁜 걸 얘기하죠. 환희,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승리의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뜻입니다. 이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면 10일째가 돼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죠? 그 의미대로 속죄일은 속죄하는 날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요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일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 속죄일의 끝날에, 이제 속죄일의 그 축제가 끝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됩니다. 매 50년째 희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네. 49일이라는 희년을 한 해로 칩니다. 그래서 49년째 되었을 때에 그때 시작되는 희년, 그게 이제 한 해가 되고 아주 짧은 해죠. 49일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그까지 말하자면은 이 2년 동안, 2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이 파종, 수확 이런 것들, 경작을 금지시키면서 49일 더하기 한 해, 이제 그거를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사실. 그럼 이제 대충 계산이 되죠. 횟수로는 물론 49일이라는 한 해를 포함해서 3년을 그들은 스스로 땅에 무엇을 심고 거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단하고, 그리고 그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년 동안은. 근데 이 3년 동안은 그럼 뭘 먹고 살죠? 대책이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먹고 지내야 할 양식들,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 신년을 지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3년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 하에서 신년을 보낼 수. 그러니까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믿든지.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이 3년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그거를 믿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이 3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금하신 경작을 하고 수확을 거두는 일을 하든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 그 3년을 책임져지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의 3년을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희년을 지켰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희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그걸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희년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의 제도를 주셨는가? 또 우리의 입장에서 이 희년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희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먼저 크게 두 가지의 큰 기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 또 하나는 구속입니다. 첫 번째, 이 희년이 주는 의미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큰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희년이 딱 시작이 될 때 그 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희년이 시작됐다는 것은 속죄가 시작점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뭐 하는 날이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 의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미 이거 우리가 함께 벌써 앞서서 살펴본 본문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죠.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없이는 희년은 없는 거예요. 희년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명령하는 것처럼 노예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가 없고, 또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근본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결국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참된 회복이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어떤 회복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즉 회개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희년이 가져오는 회복, 참된 회복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입니다. 해방.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뭘 공포하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사실 희년의 출발은 모든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과 그들이 헤어졌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잃어버린 가족,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진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의하면 일곱째 해가 될 때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히브리종들은 자유인이 되는 해가 일곱째 해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될 때도 똑같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를 주는 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이 참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유, 참 자유. 자, 그 개념을 두 번째로 잘 갖고 계시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회개가 회복이다. 두 번째, 자유가 회복이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마이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마이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파종과 수확이 금지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모든 걸 땅에서 우리가 땅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농경사회 속에서는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땅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땅의 생산을 금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명령이죠. 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냐면 결국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이죠. 안식. 참된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이 필요한 거죠.
땅이 쉬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내가 쉰다는 거고, 내가 쉰다는 건 땅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의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딱 3년을 스톱시킨 거예요. 아까도 계산한 대로 희년 이전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한 해가 쉬죠. 49일이 7월 달에 들어가서 또 한 해가 쉬죠.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될 때 또 쉬죠. 그럼 51년째 심었다 그러면 그걸 거두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길게 보면 4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너의 양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중단할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인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대로 말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다 보면 뭐가 빠져나가요? 은혜의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알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멈추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을 해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은 그런 모습이죠.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땅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내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신분에 있을 때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믿음으로 희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실제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말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신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풍요에 갇혀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현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고물을 베개에 삼아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빨리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배가 전복이 돼서 죽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요. 사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믿음을 정말 증명해야 될 때,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살고 있지.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어요? 이 참된 회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이 주어질 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내가 앞서고 내가 뭘 하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희년은 없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이 생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고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이 신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참된 회복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는 언제라도 항상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하니까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빚이라는 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땅을 파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도 빚이 아직도 산더미야. 그래서 이 빚을 최종적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집도 없어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초기 사회는 동등한 사회였어요. 우열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왕정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등급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간극들이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장 8절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이 가옥은 누구 거예요? 원래 가난한 자의 것인데, 그 가난한 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가옥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또 가난한 자가 땅을 팔았어요. 땅이 생겼어요. 그냥 전토에 전토를 더해요. 거기에 어떤 틈도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넓은 집에, 그 넓은 땅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신년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했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가진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렌탈을 한 거야. 그랬어요. 임대를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세입자 입장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아시는가 모르겠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이걸 너한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할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희들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나그네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 빚을 안 갚으니까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진짜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가 자기 또 다른 세입자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임차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희년의 제도는요, 그래서 모두를 평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바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쳤는데 어디를 펼쳐서 읽으시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17절 먼저 보여주세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는 것. 성경을 탁 찾아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사야 본문에는 6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같이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은혜와 심판은 같이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 뒤에 심판의 날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책을 덮어버렸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걸 강조를 하지 않고 왜 앞에 은혜의 해만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셨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해이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려고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요 이사야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구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구전을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아멘. 그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바울이 사실상 인용하면서 이걸 딱 선포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금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까? 왜 지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까?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직까지도 참고 계셔요. 그만큼 참았으면 됐을 텐데 아직도 참고 계세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만 자막의 내용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이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어느 날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영혼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돼서 이제 패밀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선포되게 하고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 이제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3장 19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희년이에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거 희년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희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오는 해는 예수님이 오시는 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의 해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희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회복, 자유, 안식, 믿음, 구원, 이 모든 회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희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보따리를 지니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만 소유하면 우리는 그 모든 회복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그랬어요. 새로운 날이죠. 그래서 21절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희년, 참된 희년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주는 의미 속에서 두 번째 큰 기둥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땅을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희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49년째, 50년째, 이제 겨우 2년 지났어요. 그러나 47년을 기다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47년 동안 가족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는 회복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이라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 속에 있지만은 그 희년의 정신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고엘이 뭐냐면 뜻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땅과 토지와 그리고 집, 이런 것들을 또 노예로 내가 팔렸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빚진 것을 다 갚아주는, 대신 갚아주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땅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누가? 고엘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29절에서 34절. 집도 사서 다시 그 집값을 지불해 가지고 집을 돌려주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줬어요. 그 채무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친족이. 이 법이 있어서 수혜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룻, 나오미,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 고엘의 등장에 의해서 그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죠.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종으로서, 종도 유대인들에게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 주인에게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 5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고엘이 그 값을, 이 사람이 회복하는데, 다시 땅을 차지하는데, 다시 자유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고엘 중에 고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끝부분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게 이게 고엘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형제. 형이 된 거예요. 저의 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오빠가 된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돼서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 가족을 다시 얻었어요. 교회라는 가족을 다시 얻고 또 내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업을 다시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고엘 대신, 고엘 중에 고엘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여러분도 작은 고엘이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고엘의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진정한 신약의 이 성취, 희년의 성취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신이 자발적으로 고엘이 돼서 땅을 내놓고 자기 소유를 내놔서 필요한 사람들, 각 사람의 필요들을 따라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레위족 바나바가 자기의 그 땅, 어쩌면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위인으로서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기업을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깊이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오늘 레위기 25장 18절 이하 2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딱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21절. 내 복을, 21절,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렇게 작은 고엘이 돼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운다면 내가 너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의 선포거든요. 그 자유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진정한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작은 고엘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의 고엘이 돼서 나는 다른 사람의 고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순환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을 채우고, 이 순환이 내 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족함이, 만족.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는 거죠. 이 희년 여러분에게 주어졌나요? 이 희년을 깨달으셨나요? 깨달은 대로 사셔야 돼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분의 고엘 대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 이 희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희년을 설명하고 끝마쳐서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희년 설교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희년의 제도를 보여주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